사람들을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통해서 지금 나의 문제 속에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약 성취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냐? 언약 가진 자를 찾고 계시고 언약 성취를 찾는 자를 쓰고 계십니다. 뭘 찾고 계시고? 언약 가진 자를 찾고 계시고 언약 성취를 찾는 자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자들은 무조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두가 다 핑계이고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3년 안에 부자 되시고 3년 안에 증인 되시고 3년 안에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말을 받은 지가 여러분 이제 2년 반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년 뒤로부터는 역사 일어나고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오늘부터 시작해서 3년 안에는 증거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 3년 안에 증거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에 있냐? 없습니다. 근데 뭐에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최소한 예수 믿으면 막바로 역사 일어났는데 아무리 모자란 인간도 3년 안에는 나타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이지 말고 속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심령을 쏟아놓고 껍데기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생각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쏟아놓으라. 주님 앞에 내놓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예배의 축복, 이 비밀을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 곧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라고 보낸 메시지들을 읽어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이 대표기도 하신 우리 성강의 연습생을 보니까 그 메시지를 탁 인용을 하고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을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다 내 생각 더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응용해가지고 너무 그러다 보면 끝에 가서는 변해버려요. 변하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딱 잡으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예. 어머니가 해준 밥을, 음식을 그냥 먹으면 되는데 맛이 없다고 된장국에다가 앞에 있는 김치도 한두 잡아 넣고 앞에 있는 그 다른 거 있잖아요. 깍두기도 잡아 넣고 뭐 또 콩자반도 잡아 넣고 그래가 섞어 먹는다. 뭐 똑같이 엄마가 만들어준 거죠. 그러나 그건 된장이 아닙니다. 개밥입니다. 맞죠? 유럽에서 말하는 케밥이 아니고 도구밥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도구밥 만들지 말고 정말 그대로 엑기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앞주일까지 부활절 이후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에서 거쳐서 요한복음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앞줄에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존재를 믿는 것은 아니고 존재는 마귀도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존재, 그분이 계신다는 것은 마귀도 귀신도 믿는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여 걸잖아요. 나의 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절대적으로 따르는 분 그 말이요.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주인의 말은 명령은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주인이지. 그러 않으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종은 무엇이든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사환이나 급사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라니까, 저거 해주라니까 왜 안 해줘요? 나 기분 나빠서 안 믿어요. 막 이런 식이야. 여러분이 예수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를 따르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코 응답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러한 겸손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바로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진짜 말씀에 붙잡히는, 말씀에 항복하는, 언약이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전히 통치해버리는, 내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열등의식도 있고 또 불신앙도 있고 나의 어떤 영적 문제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통치해가지고 영적 문제도 불신앙도 나의 고집도 아집도 꼼짝 못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 따라가게 되는, 요게 진짜 사람이요.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보고 이렇게 천사처럼 돼가지고 그런 사람 이 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완전히 나를 통치할 수 있다. 내가 말씀을 컨트롤 해버릴 것이냐, 말씀이 나를 컨트롤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붙잡힐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끌고 갈 것이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요리하지 말고 말씀에 요리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배하지 말고 말씀에 지배당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반드시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자,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주님. 어떻게 주님을 따르도록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고린도서를 한번 볼래?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었습니다. 근데 전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고린도서를 쭉 읽다가 하나님께서 딱 내 마음에 뭐냐? 그러면 포인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갈라디아 2장 20절을 줘요. 그렇게 따르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 말입니다. 주님,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핵심이라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갈라디아서로 옮겼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딱 봤는데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작은 소리라도 들으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여러분 앞에 내놓을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은 내 생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주를 따를 거냐 한번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안 된다. 무엇이 주를 따르게 했냐고 물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따를래? 이 일을 해라. 그렇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래 놓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를까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복음의 그 가치와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발견했어요. 주님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 감동시켜 버려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 나오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저렇게 예배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모습이야, 저런 모습이야 된다.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평생 믿어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의 심령이, 영혼이, 본질이 변해.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버려야 돼요. 껍데기 갖고 맨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평생 귀신의 종, 거짓말하고 살면요 평생 사단의 종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당장의 이 시간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진정한 영혼의 심령에,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인 영혼의 생명의 고백이 되어버리면 주님뿐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제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고백이 영혼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고백이 나와주게 돼야 돼요. 왜냐? 진짜 은혜 받으면 그래 됩니다. 배워가지고 써먹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에 전에도 얘기했죠. 목사 고시 받는데 이 71명을 고시시켰는데 이번에 37명 떨어졌다고 어디 갔더니 부산 갔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난리예요. 이번에 고시부 요것들이 어느 놈들인지 몰라도 이번에 우리 애들을 뭐 37명이나 낙제를 시켰다고 가만히 옆에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박사를 무지하게 욕을 해요. 근데 그 박사님 괜찮은 분인데, 근데 하여튼 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박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답니다. 내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웃고 있다가 내가 고시부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말을 전부 다 못하는 거 큰일 났다 싶은가 봐요. 왜냐? 성격이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틀린 답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공부를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니라고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라도 써놨으면 동정 점수라도 줄 건데 10문제 내놨는데 2문제 쓰고 8문제 안 써불면 한 문제에 10점씩인데 2문제 만점을 줘도 20점밖에 더 되냐? 인간들아 정신 차려라. 근데 그 아들이 전부 다 가르치는 교수들이요. 그리고 배워가지고 목사하냐? 가슴이 변해야 목사하지. 내가 면접했다. 뭐 때문에 목사하려냐 그랬다. 근데 어떻게 이게 사역 걸고 열심히 하고 아니 목사 아니면 그거 뭐더냐? 현장에 가고 뭐고 가서 복음 전하게 유익하고 그래 말이야. 그럼 목사 안 되면 안 되냐 그거? 목사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때문에 목사 하려고 그래? 몰라요. 미안합니다만은. 아니 목사 안 하면 그거 뭐 됩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현장에 가고 영혼 구원하고 말씀 전하고 목사 안 하면 뭐 됩니까? 전도사는 안 되고 강도사는 안 되고 부목사는 안 됩니까? 아 부목사도 목사구나. 아니 장로는 아니고 안 되고 그 권사는 안 되고 뭐 안 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평신도는 뭐 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은 왜 목사야고 꼭 하려고 그러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다. 못 배우고 가진 것 별로 없고 인격도 환경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것만이 뭐죠? 나를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그 말입니다. 절대적인 나의 이 시대를 위해서 맡겨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보고 황금어장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장사꾼이냐 사람들 많이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부흥될 때 찾아내는 황금어장 찾는다고 찾아다니게 황금어장 오해하지 말고 황금어장 그걸 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일,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황금어장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제가 미안하지만 정말 황금어장을 시원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원하게 해답했다 그라고 생각하고 시원하게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바울이 로마에 가면 죽는 줄 알았다. 알면서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다. 왜냐?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사역. 이해되십니까?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사역. 왜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데 왜 여호수아가 쓰임 받을까? 갈렙도 쓰임 받았지만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목사의 직무라면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의 직무라면 장로가 돼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는 누가 높고 낮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가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은혜를 더 받았고 덜 받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침에 온 자도 싹을 똑같이 주고, 점심에 온 자도 똑같이 주고, 저녁에 온 자도 똑같이 줘요.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예수를 지금부터 믿냐고? 일평생 놀다가 믿지. 어렸을 때 내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나를 만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준 일에 정말 감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제 손으로는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조금 열심히 하는데, 마인드는 되는데 조금 저러면 낙지가 되겠다, 과락이 되겠다 싶은 애들은 제가 한두 사람 문제를 이거 깨우쳐 줬어요.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거는 이런 것이고, 이건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5개를 다 쓴다고 써놨는데 5개가 아니고, 이건 한 문제의 대답이다. 잘 봐라. 관이 여러 가 있다. 교회관 있고 성령관 있고 구원관 있고 다 있잖아요. 구원론, 성령론, 천사론. 야, 이 사람아, 교회론 다 있는데 이것은 신앙의 기본 교리 아니냐. 그걸 5개를 나열하면 뭐 저기다는 거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험 봐라 했더니 깜짝 고쳤더라. 그러면 몇 문제 더 맞힐 수 있죠. 이렇게 내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즉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닫게 몇 개를 가르쳐 줄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커닝페이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봤어. 한 요 정도 되겠다 해서 딱 칼라로 그것도 잘 보이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는 목사님, 저는 얼굴이 다 보이지 알잖아요. 그것도 문제더만. 얼굴 다 하는 애들 앞에서. 특히 갔더니 광주에 있는 애들, 대학 졸업은 내가 대학 전도학교에서 강의했던 그 아들이 목사 된다고요. 그것이 이제 7년 더 공부하고, 이 아들이 목사 된다고 네 놈 5명이 와 있는데, 기분 좋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저거 이 목사, 그래 말이야. 그런데 그 아들은 자 공부 열심히 했더라고요. 일반 대학
졸업하고 한 4, 5년 이렇게 훈련 받고 거기에서 또 종신 공부하고 대학원 하고 그리고 대신 대학원 거기도 2년 하고 그리고 목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요 10년 이상을 더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컨닝패프 의학원 뭘 말 못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모르는 저쪽 교단에서 있었던 목사님이 자번했대요. 아 진짜 쪽팔리더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부정행위가 딱 긁어버리는데 속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3년 안에 시험 못 봅니다. 나 보니까요 한 40, 50%는 그러고 있어요. 참. 제가 왜 이런 얘기한 줄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목사 될 사람이 공부를 어째 약속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똑똑하다고 공부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100 만점을 맞았다고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얘기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인도받고 직분 맡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 발견하는 거 그게 바로 주를 따르는 제자의 확신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를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거 확신 붙잡아야 진짜 주의 일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를 따르는 제자의 확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따를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힘으로 따라지겠냐? 라고 결론을 얘기하십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놓을 수 있는데 결론이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물어봤냐? 다시 말해서 해답입니다. 무엇이 주를 따르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비밀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비밀 이 맛을 여러분들이 봐야 진짜 성도 진짜 중직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오직 주라고 박수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참 발견과 산 체험과 그리고 복음의 본질의 산 맛을 보게 되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중직자 된 게 아니고 그냥 성가대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찬양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사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어진 직분인 것을 정말 믿어지는 붙잡게 되는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을 깨달으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머리가 좋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다 그랬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메시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였다. 이 메시지가 근거해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아멘. 그 크신 사랑 뭐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이 내게 나로부터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계획과 축복과 응답으로 되어진 것을, 이게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야, 너 기분 나쁘다. 꼭 말을 그렇게 하고 꼬불꼬불 순종을 안 하고 그렇게 대들려면, 그러려면 우리 성교육에서 이러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나가라. 왜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 일을 맡기는 것에 네가 맡겼냐? 이 일을 맡기는 건 내가 그랬어요. 정확한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맡기는 게 유광수가 맡겼냐? 네가 맡겼냐?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까불지 마라. 주의 종에 대해서. 네 말을 그렇게 하고 그 믿음 가지고 설교하냐?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요. 지금도 높은 일 하고 있어요. 건방지게 얘기하지 마라. 이 일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한 달 만에 자기가 모가지 잘려버렸어요. 그 감투에서 내려놓게 됐어요. 제가 누구한테 고자질도 안 했어요.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대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아니다. 제가 죄종 아닙니까? 그리 되면 안 된다. 그거 인본주의다. 우리 대학교도, 대학성교육도 예비대학 수련회부터 대학 팀장들, 조장 만들고 팀장 만들어갖고 뭐 포럼하고 하잖아요.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예비대학 수련회도 제가 만들었고, 청소년 수련할 때 이렇게 진행하는 거 그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적용을 했어요. 영유아 성교국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방 전체 내에.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오고 그럼 뭐예요? 그럼 내가 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양보하면 돼요. 양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맡기면 돼요. 다 같이 하는 건 그게 원리스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제자들 돼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줘야 됩니다. 한을 품고 도전하시오. 왜냐? 여러분의 사명이 그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해온 거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 온 거 있습니다. 자기들이 왜 기득권 가지고 뭐 해먹으려고 그래요. 나 이거 뭐 원래 만든 취지가 그게 아니었고, 이것은 이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이것을 도구화시키면 안 되고, 이걸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후대를 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돈 벌어먹으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무슨 부흥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후대를 진짜 살리는 시스템이 되게 해야 된다. 그걸 안 하면 못 온다. 하지 마라. 그래서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 진행을 해요. 웃기는 소리 말아라. 어느 놈이 이랬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제가 못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나 봅니다. 다 맡겨놓고 기도만 하면 될 것인데.
가만히 기도만 하고 네 그만둬라 그랬더니 나를 자르려다가 자기 목이 날아가면 지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딱 그 시기요. 하만이 그 소문 들어봤어요? 그 시기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쓰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큰 소리 좀 해보세요. 에어컨을 꺼야 큰 소리가 나오나. 정말 여러분, 제자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도 아닙니다. 바울을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너무 이제 메시지를 잘하니까 바울을 뭉기고 깔고 막 바울이 아니다고 정통성을 훼손하고 나니 저게 무슨 사도냐? 예수님 때 저거 예수님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는 저건 저런 놈인데 뭐 저게 이 사도냐? 저게 어찌 사도라고 얘기하면 되겠냐? 바울이 사도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사도 아니에요. 우리 바울 사도라 그래요? 바울 선생이라 그래요? 사도라 그래요. 사도는 뭐죠?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움을 받는 사람이 사도예요.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움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뭔 말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밤에 배우면 이 바울이 내가 하늘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바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아니 우리 자리를 이럴 거 아니에요. 저게 누군데 우리 자리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냐 막 이런 식이요. 이해됩니까? 저게 무슨 사도라고 껍죽구로 다니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 뭐야 저거 왜 그러냐? 막 교권이로 이제 완력이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일로 많이 이게 못 따르게 하고 제일로 많이 바울을 이 묵살발 낼 수 있는 키가 뭐냐? 저건 사도 아니다. 정통성이 없다. 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 정통적으로 사도 교육받은 우리 열한 제자 우리가 기다. 막 이런 식이야.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나 밑에 사람들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의 정통성을 뭐예요? 그걸 이제 훼손시키는 거예요. 본질을 훼손시켜요. 그래야 그 말이 전부 다 우습게 되잖아요. 참 인간의 머리란 참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여러분의 미워도 앞에 서온 죄종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힘줘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옛날에 쉽게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신서 1장 1, 2절 거의 앞에 보면 거의 안 빼놓고 사도의 제자의 그 정통성을 그걸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난 거 아니다. 사람으로 누가 나를 임명해 세웠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임명받았다. 뭘로? 사도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면서도 뭐라 했냐? 성직이라 그러잖아요. 직분은 뭐라고요? 성직이다.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막 이런 거 성직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직이요. 오늘 정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고 중직자로 사명자로 일꾼으로 충성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아멘. 그 일로 인하여 행복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줄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구나. 첫째는 제자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확신이 어떤 확신 가져야 됩니까? 사명의 절대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게 근원이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복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절대적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니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했냐? 고린도서 1장 1절에도요 바울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구원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계획을 보고 소명이라 그러고, 깨닫는 걸 깨달아서 내 걸로 만든 걸 보고 아멘하는 걸 보고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전도자의 놀라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권세가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모든 삶의 영적인 걸림돌을 싹 제거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아멘하면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노땡큐 하면 막바로 그 자리에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고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노땡큐 하면 그건 지옥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쭉 얘기하다가 17절에 쭉 보십시오. 그리고 18절에 정확한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아니하면 그게 막바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전도자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냐?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낼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훌륭하시고 고귀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흠이 많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그럽니다. 뭐요? 지옥 가라고? 지옥을 뭐 없다며. 예수 안 믿는다며 무슨 또 지옥은 또 겁나고 열받아 합니까? 없다고 이거 큰 소리 치고 막 욕한 사람이 지옥 가라 그러니까 뭐 요라고 오히려 대듭니까? 겁납니까? 겁나면 회개하세요. 근데 지옥 간다고 재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재수가 없는 게, 그게 재수 없게 느껴지면 지옥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으세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도 예수는 믿으세요. 그리스도는 예수뿐이니까.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지옥 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다 맨날 그렇게 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딱 그런 하나님이 영권 주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팍 자다가도 생각날 수 있도록 어떤 얘기하는 어프로치입니다. 그게 자다 막 넘어져갖고 코 깨져갖고도 그냥 생각나도록. 참을 가다가 빡치기 갖고 막 사경을 헤매 그때 생각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 하신 그 포인트예요. 그게 구원 안 받을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 메시지를 하나님이 시키겠습니까? 말아불지 그냥? 무슨 말씀 이해되죠? 이게 구원 받을 사람이냐 안 받을 사람이냐고 하는데 너무 강하다. 강한 것은 약한 것은 끓으면 따라오지만 강한 것은 부러져야 따라와요. 그러니까 부러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순조롭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한 한 부러지지 말고 순조롭게 예수 믿은 그렇게 돼야 인생이 고비가 없어요. 자, 하여튼 간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부드럽게 예수 믿은 건 놔두면 또 제자리로 가불고 놔두면 제자리로 간데 부러진 것은 제자리로 갈 리가 없대요. 또 그것도 맞는 말이다 싶어요. 하여튼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권세의 비밀인 것을 진짜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같이 속기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혼미케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간이다. 믿어집니까? 되게 마음 넓은 것처럼, 많은 것을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 소리도 끼웃거리고 저 소리도 끼웃거리고, 이 소리도 아멘하고 저 소리도 아멘하고, 그런 진짜 줏대 없는 인간들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의 강단에 주의 말씀에 뭐가 있으면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다면 우리 강단 메시지 안 들으면 손해다. 결론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꼭 우리 교회 데려와라 그 말이 아니고, 성도들이 진짜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우리 교회 안 오면 손해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 안 들으면 망한다. 복 있는 자는 와서 듣게 돼 있다. 아무 교회나 그래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 바보 같은 짓, 지가 얼마나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자기가 듣고 있는 말씀에 대한 생명과 이 영적 비밀의 감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주의 종이 우리 교회만 다 된다, 우리 교회만 진짜다 그러면 지가 그리스도란 말 아닙니까? 그래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잡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역사 일합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진짜 붙잡고. 택도 아닌 교회들 내가 보니까 택도 아닌 교회는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참 죄송한 얘기지만, 뭐 신앙도 뭣도 아니고 이거 뭐 신비주의도 아닌 것이 뭐 복음도 아닌 것이 무슨 뭐 기독교도 아닌 것이 유교도 아닌 것이 불교도 아닌 것이 무슨 천리교도 아닌 것이 메시지 들어보면 뭐 그 말이 이것도 진짜 복음에 대한 비밀, 영적 비밀도 없는 것이 막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와, 그 자부심, 나한테 내가 목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교회 목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된대요. 오 마이 갓. 내 속으로 했어요. 야, 어찌게 저 또라이를 만들었으면 저렇게 되나 싶은데, 그 눈을 쳐다보니까요, 자기가 또라이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또라이 아니에요. 네. 완전히 진짜인 줄 알아요. 하기야 그래서 또라이지, 지가 또라이인지 알면 거의 또라이겠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교회가요, 부흥돼요. 사람이 늘어난다니까. 그게 부흥입니까? 근데 그러면 5년, 3년, 2년 지났는데도 그 얼굴에 햇살이 그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게 그게 부흥입니까? 손에 손 잡고, 그 다음 뭐요? 벽을 넘으면 안 돼요. 벽을 깨야 돼요. 사단의 진주를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손잡고 끌고 교회 와야 돼요.
어디 교회로? 아무 교회나?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러니 5년을 다녀도 6년을 다녀도 그 얼굴이 햇살이지. 인간이 좀 변해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봐야 절대요 삐죽삐죽 못합니다. 지가 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게 시험 들어 삐죽삐죽 긁었어요. 그렇게 믿음 있는 얘기 하다가 언제 갑자기 믿음 엄청 해볼 수 없잖아요. 체면을 차려서라도요 제정신 차리게 돼 있대요. 참 여러분요 억지로라도요 제정신 차리고 억지로라도 주님의 그렇게 쓰임받고 인도받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제자들을 좀 갖다 앉혀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뭐지까지 나만. 왜냐? 자기가 될다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 되어버리면 이게요 인간이 참요 내가 데려다 놓고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이 돼야 되고 모델이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아니 힘들어도 하게 돼 있어요. 어려워도 이럴 때는 좀 아니다. 우리 제자들도 있겠는데 본데 내 본을 보여야지. 그러면요 거룩한요 열심히 나오고요 이 축복이 나와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기분대로 할 수 있다. 그거는요 책임질 만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스도 생각 안 나고 주변의 분위기도 생각 안 나고 무조건 자기 기분대로 해보면 그거요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그거요 책임질 만한 일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책임질 만한 일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6남매인데 있어요. 다른 것은 안 시키는데 꼭 한 가지 시키는 게 있어요. 양말은 빨아래요. 자기 양말은 자기가 빨아서 나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양말 자기 양말 빨면 그 제대로 빠져요. 때가 다음에 보면요 어머니가 다시 빨아요. 근데 꼭 자기 양말은 자기가 딱 벗어갖고 씻으러 들어가면서 빨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추울 때도 그랬어요. 빨아라 그랬어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전까지도 빨았다니까 했더니 우리 마누라가 약간 그 오해를 하더라고. 내가 뭐 잘못 빨아서 그러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다 맡겼는데 근데 그게 버릇이 돼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들은 같이 지방에 돌아다녀 보잖아요. 나흘을 같이 있는데 메리아트 한 번도 안 갈아입은 목사 됐어. 미안합니다. 성부하서. 근데 옆에 계속 또 같이 자려고 그래요. 나는 그러군요. 어떤 사람은요 피곤하다고 씻도 않고 그냥요 그 시트에 벌렁 내가 자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때문에 남의 방에 들어가고 그렇게 시트를 더럽히고 가냐고. 그때는 진짜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 구하옵소서. 저걸 확 그냥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이런다니까 내가 속으로. 정말 양말 막 3일씩 신어불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양말 안 갖고 오고 메리아스도 안 갖고 와요. 근데 참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양말 메리아스를 무조건 저녁에 오면 무조건 빨아. 그래갖고 드라이기로 다 말려. 드라이기 태워 먹어. 2개는 갖고 다녀라. 무슨 말이냐? 참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작은 일도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이 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중직자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뭘 배울 것인가? 내가 아버지다. 그럼 나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울 것인가? 내가 엄마다. 나를 보고 우리 딸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요걸 좀 생각해라니까.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이냐? 주를 따르는 제자의 확신. 정말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맞습니까? 진짜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되면 인생 장난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이 장난이냐? 예수 믿는 게 취미 활동이냐? 생명입니다. 제발 오늘부터 진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나무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받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책무,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다면 자녀들에 대한 모델이 되는 거, 자녀를 기르는 거, 그거 부모의 사명입니다. 특히 신앙의 모델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비실거리고 대충 사는 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이 그래도 된다고 배워버리면 그 죄값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어떤 신앙으로 나타날까? 내가 중직자로서 일반 성도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오늘부터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것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복음 완전한 것이다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은 핑계댈 거 없습니다. 원망할 거 없습니다. 불평할 거 없습니다. 책임져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또 비겁하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세상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오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라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를 따르는 진짜 제자의 확신, 부르심의 소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생각을, 마음을, 그리고 삶의 본질의 이 방향을, 말을, 여러분의 순종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되므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성공자의 특징 속에 들어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뛰어들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